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줄 압니다. 한 해의 목표가 있는 거죠. 혹시 단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장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그것을 우리는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말합니다. 한 해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신년 계획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있으면서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어떤 건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자족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 세 번째는 목표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명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야 동기부여도 되고 뭔가 활력을 얻고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없다면 새가 아닌 거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을 끝까지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시겠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또 기회가 있는 것은 3일에 한 번씩 또 작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기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딱 적어놓고 매일매일 그것을 기억하고 노력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새 목표가 있지만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이 세상적인 것은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나머지는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에디,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마치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나머지 부귀영화,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보너스를 덤으로 주신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그죠? 요한 3서 2절입니다. 이렇게 됐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기준이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영이 잘못되면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세상에도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계획을 세우지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렇죠? 영적인 복도, 영적인 계획도 세우라는 거죠. 영적인 계획 가운데 늘 도전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성경 한 해 1독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3장씩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1년이면 1독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육체의 정욕을 이겨서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6가지 가운데 공격력, 오펜시브 웨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마귀 시험 받으실 때 말씀을 댔더니 물러갔다는 거죠. 성경 읽을 때 가장 많이 부담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족보 나오는 거 참 쉽습니다. 그리고 또 긴장은 싫어요. 하루에 3장 읽어야 되는데 짧은 장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긴 장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엄청 길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와. 근데 거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가슴판에 새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시편도 150편입니다. 그렇죠? 1편을 뭐로 시작합니까? 거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나오죠. 그렇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그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성경 1독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공부도 할 때 마찬가지죠. 그죠? 새 책 사면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죠? 조금 지나면 덮어요. 그러니까 항상 책 보면 앞부분만 항상 손때가 묻어 있어요. 그죠?
뒤로 가면 선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된다. 또 창세기도 읽습니다. 창세기 열심히 읽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출애굽이 안 된대. 출애굽을 못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끝나. 그러니까 그렇게 읽지 말고 읽는 것도 변화를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율법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장르별로 뭐 시편이면 시편, 예언서면 예언서, 서신서면 서신서, 복음서 이렇게 바꿔서 읽으라는 겁니다. 작년에 못했다면 금년에 읽지 못했, 작년에 못했던 것 금년에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복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면 역사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요, 성경책을 바꿔보십시오라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책 보면 대충 뭐 어딘지 압니다. 적어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챌린지가 별로 안 돼요. 저도 금년에 성경책 바꿔왔습니다. 큰 겁니다. 큰 글자, 큰 주석 성경. 새 찬송가도 있습니다. 글자가 커가지고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너무 무거워요. 제가 새롭게 도전해서 새롭게 한번 바꿔서 금년에 그런 영적인 목표도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또 나라든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또 목표를 세워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금년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만 많을 뿐만 아니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선지서입니다. 1945년도입니까? 사해 쿰란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쿰란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그 쿰란 사본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이사야서가 가장 많은 복사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성경, 특히 율법서죠, 모세오경 같은 걸 연구한 다음에 그것을 다 풀이해 미슈나 같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탈무드 거기 들어갑니다만은 거기에 보시면 이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권위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에도 이 구약을 인용할 때, 선지서 인용할 때 무려 411회가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가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군가? 1장 1절에 나옵니다. 1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배경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 왕 4대 왕을 거쳤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기원전 760년입니다. 그리고 거의 60년 동안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 때, 북쪽에는 아합, 남쪽에는 므낫세가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톱에 썰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시면 끝에 가면 나오죠.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톱에 켜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 톱에 썰려서 죽은 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왕이 보기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때문에. 듣기 싫다고 그렇게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 부름받은 것은 우시야 왕 때입니다.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갈라졌지만 가장 많은 영토를 솔로몬 때와 같이 넓혔던 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능력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우시야가 성전에 가서 제사장권도 자기가 함께 지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분향하는 일은 반드시 제사장 몫입니다. 그렇죠? 근데 왕이 성전에 가서 분향장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말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꾸짖은 것이죠. 감히 왕이 한다는데 내가 막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뒤로는 별궁에서 혼자 지내겠다는 것이죠.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둥병에 들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그가 죽습니다. 그 죽음이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스랍 가운데 한 사람이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에 댑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른 복음서가 그거죠. 그렇죠? 이사야서 6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깁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여기에 이사야 선자가 혼자 다 썼다. 아니면 제2저자, 제3저자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사야 선자가 썼다는 거죠. 왜 그러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는가? 그 이유는 40장부터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760년에서 700년까지입니다. 이미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마구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 뒤에 보면 40장부터는 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 그리고 이들이 망하고 성전까지 파괴된다는 그 얘기,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이 나머지 부분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00년대에 산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150년, 160년 뒤에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서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2저자, 제3의 저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언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언서가 없는 겁니까? 그죠? 전통적으로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다 썼다고 보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 45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릴 메데와 바사의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이러스. 그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는가?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 놀랍죠, 그죠? 이방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의 기름 부은 왕이래. 왜 그렇습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를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씁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도 쓴다는 겁니다. 그 고레스를 내 종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 간에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자기 동족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남유다인 사람들이 정신 차리기는 그냥 계속 똑같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언하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전했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상 숭배합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왕이 결국 므낫세가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지만 그에게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지만 심판받는 것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40장 1절부터 선포합니다. 4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심판의 메시지가 끝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심판해야 돼. 이걸로 끝 때리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연단시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이 40장부터가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죠? 바벨론, 너희를 침략했던 바벨론을 내가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너희를 망하게 하는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그들도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소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새 일을 한다는 겁니다. God is doing new thing. 새로운 일을 하신다. 그 새로운 일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새 일은 구원의 역사죠. 구원하는 것은 홍해 사건만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가 16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거는 출애굽 때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리더십 하에서 10가지 재앙을 마친 다음에 광야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곧 나오는데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으려고 오는 거죠. 그 막강한 애국 군대를 다 동원해서 병거를 가지고 공을 잡아온다는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을 막 가려줘서 시간을 벌게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계속 갑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겼죠. 앞에 건너갈 홍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난감한 거죠. 뒤에서 잡으러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예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왜 네가 가만히 있냐? 내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는 거죠.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넜고 그들이 다 건너자마자 다시 그 홍해가 덮어져서 따라오는 그 막강한 애국 군대가 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이 유월절 절기는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유월절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사막에 길을 내고 물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 황량한 겁니다. 그렇죠? 방향 간 것도 없죠. 마실 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먹을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막을 통과할 때 마실 물이 없으면, 음식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막에 물이 있고 음식이 있다면, 길을 연다면 죽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돌아올 때 그 먼 여정 광야와 같은 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시다는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같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란 물을 내고 길을 내는 그런 놀라운 사건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들짐승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시랑이라는 말은 하이에나과에 속한 그런 동물입니다. 육식동물인데 이 동물을 언급한 것은 주로 황폐한 같은 그들이 사막 같은 데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니까 그들 통해서 그런 들짐승들도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걸 못 믿는 거죠.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멸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망한다는 거죠. 포로 잡혀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돌아올 때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과거를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를 기억하지 마. 이것은 제가 지난 연말에부터 연초부터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는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를 거울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쓰라린 실패, 헛발질한 것들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거울 삼아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들, 쓰라린 경험들 있지만 그것은 다 넘겨라. 이제 내가 내 앞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신대요. 길을. 우리 앞에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가 이게 너무 꼬불꼬불한데요. 이건 너무 험난한 길인데요. 하나님 나 그 길로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 물이 더러운데요. 이건 내가 원하는 물이 아닌데라고 그것도 차버리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넓고 평탄한 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은 심판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너희가 좁고 협착하고 꼬불꼬불한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막에 내는 길이 그냥 좋은 길일 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길을 저희가 가야만, 순종해야만 이런 새로운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길 가지 않으면 당신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일이 더 풀리는 것이 아니고 더 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십시다라는 거죠. 새 길을 내는 그 하나님 믿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21절에 뭐가 납니까? 찬송 부르며 가십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21절. 이는 내 백성인데 뭐라고요? 내가 나를 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들은 내 찬송이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세요. 저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 봤습니다. 천상에 사는 게 뭐라고요? 밤새도록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천국에 사는 삶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백성인데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구원을 누리면, 그것을 안다면 어려운 중이라도 소망 가지고 찬양 부르고 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의 시작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 시편 150편 6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6절 제일 마지막에 뭔지 기억하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고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편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대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지금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너희는 나를 찬송하게 하란다. 기쁘고 승리하고 뭔가 이루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을 때 찬양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 중에 찬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새로운 일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앞에 수식어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잘 못합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는 나를 찬송하게 하라. 그러면 찬양은요, 우리의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뜨겁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어져요. 그 찬양으로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마귀가 떠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찬양 드릴 때 우리의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라는 거죠. 기분 나쁘니까 안 해요. 내 원대로 안 하니까 안 해요. 근데 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신 새 일을. 그런데 언제 할지는 제가 모릅니다. 우리는 믿고 가야만 됩니다. 믿고 찬양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작년에 어땠는데, 그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능동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일을 향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한 해를 뒤로하고 시작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한 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고 경험하는 그런 해로 살았습니다. 소망해라고 얘기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아? 그렇죠? 터널 들어온 것처럼 깜깜해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터널 지나가면 뭡니까? 반드시 마지막에는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지금. 그러려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하겠지 뭐, 새 이루어지겠지 뭐, 이만 보려고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까? 우리도 해야 할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하면서 손 놓고 있으면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 이산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재림하신다고 모여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모여서 흰옷 입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오십니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오시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이 심자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흔들립니다. 안 보이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기도해야만 우리가 다시 그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기도를 전화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전화번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전화번호.
그것은 제레마야 333이라는 겁니다. 제레마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부르짖으면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감춰뒀던 비밀도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제레마야 333이 천국 전화번호라고 말합니다. 전화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얼마나 자주 하고 얼마나 길게 하는가 거기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양보다는 어떻게 보면 질입니다. 그 질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이것만 되면 아버지께서 정말 뭘 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하면 안 되는 거니까 no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좀 기다리라고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못 줘. 기다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은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은 뭡니까? 근데 다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잘못했든 다시 회복됐든 힘든 일이든 늘 주 앞에 먼저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고 그들의 가장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가까이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가까이 오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기도 사실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 성전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요. 마음도 좀 이렇게 새로워집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해 기도하시면서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30분씩 해야지. 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잡으면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3분이면 어떻습니까? 시작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죠. 그래야 잊어먹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하면 했다 안 했다 들쑥날쑥 하다 보면 결국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은 시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렇죠? 무슬림들 하루 몇 번 합니까? 5번. 해당에서 이 음악 소리 나면 다 뒤로 하고 저 뒤에 가가지고 멍석 깔아놓고 깔려있죠. 상 놓고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면 어떤 상황인지 간에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묻죠. 야, 그럼 내가 널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라는 말이에요.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응답입니까? 묻고 대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은 예면은 이미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하면 그냥 기도가 잠깐이지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체질화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새 소망,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데 소망을 두실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기도가 좋은 습관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지경을 넓혀지고 새로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 그럼 한 해 동안 누리며 또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